숭산호록. 어둠이 없는 바가 곧 어둠이다. 목요일 저녁 캠브리지 선언에서 법문이 끝난 뒤에 한 제자가 숭산 선사께 질문을 올렸다. 반야신경에서 얻을 것도 없을 바도 없다고 했다면 참선은 왜 하는 것입니까? 선사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득에 대해서 아느냐? 모릅니다. 선사께서 말씀하셨다. 어둠이 없음이 없음이니라. 너는 무득을 얻어야 한다. 무엇이 얻는 것이냐? 얻는 것이 무엇이냐? 공. 참다운 공에는 이름도 모양도 없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얻는 바가 없다. 만일 내가 참다운 공을 얻었다고 한다면 틀린 것이다. 가짜 공도 있습니까? 이 우주는 언제나 참다운 공이다. 지금 너는 꿈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깨어나라. 그러면 넌 참다운 공을 깨달은 것이다. 어떻게 제가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때리기만 하면 그건 아주 쉽다. 그 제자는 다시 말했다. 이 꿈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꿈이다. 제가 꿈을 꾸는 것처럼 보입니까? 선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꿈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깨어있는 말로 한마디만 해보아라. 그러자 한참 있다가 말했다. 모든 것이 꿈입니다. 넌 꿈꾸고 있느냐? 네. 내가 꿈을 만들었으니 난 꿈속에 있구나. 아주 멋진 꿈이다. 참선을 하는 꿈이니 참선 강의하는 꿈이로구나. 그런데 어떻게 깨어날 수가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 너희 지나간 삶은 꿈과 같은 것이지. 너희 미래도 꿈과 같다. 그리고 현재 이 순간도 꿈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내게 말하라. 어떻게 넌 깨어날 수 있느냐? 그 제자가 말했다. 선사님께서 저를 불가능한 상황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잠을 자는 제가 어떻게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선사께서 말씀하셨다. 좋다. 내가 하나 묻지. 훌륭한 게 무엇이냐? 훌륭한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훌륭한 것을 만들었느냐? 제가요. 나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나는 나로부터 옵니다. 너는 나란 단어를 아직 아는 거지 참다운 나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생각으로부터 옵니다. 생각 역시 말이다. 생각은 어디서 왔느냐? 그 제자는 다시 한참 동안을 묵묵히 있다가 아주 천천히 대답을 했다. 정말 모르겠군요. 선사께서 말씀하셨다. 좋다. 이것이 완전히 모르는 마음이다. 거기는 언어와 문자가 존재하지 않는 오직 모를 뿐인 세계이다. 모든 생각을 끊어내면 참으로 공하다. 이것이 깨어나는 법이다. 그 제자가 절을 올리고 말씀을 드렸다. 감사합니다. 제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우리의 견해나 판단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좋아합니까? 저것을 좋아합니까? 하는 대화는 피해야 할까요? 선사께서 말씀하셨다. 왜 그것을 피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제게는 개인적이고도 각기 떨어진 독립적인 문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선사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걸을 때에는 손을 앞뒤로 흔든다.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는 행동이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에도 말하는 데 집착을 하면 안 된다. 집착하는 생각은 생각이 아니다. 만일 내가 생각하는 데 집착하면 이로 인해 업이 만들어진다. 만일 집착을 하지 않으면 업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늘 하버드 대학 여름학교에서 나의 영어 선생님이 내게 숙제를 내주셨다. 아주 어렵더군.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단지 큰 의심덩어리이다. 먹을 때는 맛을 모르겠고 그 숙제로만 머리가 꽉 차 있다. 귀가 길 버스 안에서도 숙제 생각뿐. 그래서 그만 내려야 할 곳도 지나치고 말았다.
만일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보는 것이 안 보는 것이 같고 듣는 것이 안 듣는 것 같으며 일하는 것 역시 일하지 않는 것과 같이 느껴진다. 이것이 집착하지 않는 생각이다. 그냥 큰 의심만 있을 뿐이다. 그럴 때는 말하는 것도 집착하지 않는 행동이 되고 또 말 안 하는 것과 같다. 너는 눈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거기엔 눈이 없다. 너는 입을 사용하지만 거기엔 입이 없다. 내가 깨끗한 마음을 지니면 빨간색엔 빨갛게, 하얀색엔 하얄 뿐인 거울과 같다. 내가 이렇게 좋을 때는 그냥 이렇게 좋을 뿐이고 이렇게 싫을 때는 그냥 이렇게 싫을 뿐이다. 이 마음은 꼭 어린애의 마음과 같다. 그래서 여기엔 얻을 바도 없다. 얻음이란 이름이다. 이것은 생각하는 마음이다. 얻음과 얻지 않음은 상대적인 것이다. 생각 이전은 절대적인 것이다. 불린 문자의 세계요. 무일 뿐이다. 만일 입을 열면 그르친다. 그럼 어떤 것이 얻는 것이냐? 오직 할 일 뿐이고 오직 방일 뿐이다. 그 제자가 말했다. 전 참선을 할 때는 공안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사께서 말씀하셨다. 그건 처음에는 어렵다. 그건 마치 차를 운전하는 것 같다. 처음 운전을 배울 때 차 앞으로 누가 걸어가면 브레이크를 매우 세게 밟게 된다. 이것은 생각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운전을 오래 하게 되면 서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자동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는다. 이것은 느긋하고 생각하지 않는 행동이다. 처음 내가 공안을 듣게 되면 모를 뿐인 마음과 참선이 각각 따로 떨어져 싸운다. 그러나 한참 수행을 하면 모르는 마음이 참선하는 마음이고 참선하는 마음이 모르는 마음이 된다. 아침에 우리가 함께 예불을 할 때에는 오직 예불만을 한다. 만일 딴 생각을 한다면 예불문을 잊어버려 틀리게 된다. 오직 모를 뿐인 마음으로 돌아가기란 너무 쉽다. 단지 나는 누구인가 하는 큰 의문을 스스로 묻는 것이다. 그 제자가 말했다. 저는 공안과 참다운 공을 이미 이해했다고 느끼는 순간 잊었습니다. 다시 이중성의 세계로 돌아온 것이죠. 제가 깨달았다는 것이 참다운 공은 아닐까요? 선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공을 이해했다면 그것은 공이 아니다. 단지 말을 이해한 것이다. 공하다는 말은 이해했을 뿐이지 한국 김치를 먹어본 적이 있느냐? 김치 맛은 아주 맵다. 그러나 실제 먹어보기 전까지는 그 맵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알 수 없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김치 맛을 보여주지. 매워. 다른 사람들은 김치가 매운지는 알아도 실제 먹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한번 맛을 봐야 그때서야 무슨 맛인지 알게 된다. 매운 것을 경험한 것이다. 매운맛을 보면 알고 있는 매운맛과 같지는 않다. 많은 미국 젊은이들도 한마음은 이해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한마음이 아닌 생각에서의 한마음일 따름이다. 그래서 공을 이해했다는 것과 공을 경험한 것은 다르다. 만일 한 번이라도 공을 경험한다면 영원히 자기 것이 된다. 결코 잊지 않는다. 너는 공을 이해했다고 말했지. 그럼 공이란 무엇이냐? 이것이 공입니다. 넌 공이라고 하고 나는 공이 아니라고 한다. 너에겐 손, 소리, 몸이 있다. 공에는 손, 소리, 몸이 없다. 무엇이 참다운 공이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참다운 공에는 아무 말이 없다. 개구즉착이니라. 그렇다면 이게 무슨 색이냐? 그 제자가 잠자코 있었다. 이건 무슨 색이냐? 선사님께서 보시면 압니다. 뭐라고? 이건 눈이 아니다. 얼굴 가죽이 뚫려진 구멍일 따름이다. 다시 묻는다. 이게 무슨 색이냐? 그 제자는 잠자코 있었다. 선사께서 하셨다. 갈색이다. 그러나 만일 제가 갈색이라고 말했더라면 선사님께서는 색에 집착한다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갈색은 갈색일 뿐이다. 그리고 물컵을 가리켰다. 이것은 무엇이냐? 물입니다.
좋다. 물은 물이다. 이건 생각이 아니다. 내가 물이라고 대답했을 때 이것은 마음이다. 이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깨끗한 마음이다. 빨간색이 비치면 빨갛게, 노란색이 비치면 노란 거울이 되듯이 불이 비치니까 물이 된 것이다. 문이 비치면 문이 된다. 이것이 여여합니다. 그래서 참다운 공이란 깨끗한 마음이다. 본래 깨끗한 마음에는 이름도 모양도 없다. 나타나는 것도 없어지는 것도 없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일 뿐이다. 만일 내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내가 꿈을 꾸는 것이다. 모든 생각을 끊어내고 깨어나야만 한다.